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말한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소생케 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행위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들었다 아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릴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의미, 말씀을 듣는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귀한 하나님이 베풀으신 예배의 시간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공적으로 보이시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져온 그 구원의 삶 그리고 죄로 인해 온갖 비참함들을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해방과 또 회복의 삶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쭉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공적인 생애의 완성을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루어야 할 사명을 위해 모든 반대와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배신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더불어 대적하는 무리를 만나게 된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적의 공격을 받는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로 함께 따라갑니다. 그 길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기보다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공격을 받고 있다면 내가 참으로 믿고 있는 게 맞군요, 하나님.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광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군요. 그리고 그 영광의 길로 가는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할 것이에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공격은 아주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아까 우리 대표 기도 때에도 이렇게 설교에 대한 것들을 갖고 기도해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공격을 받을 때 잘못된 반응을 보이거나 잘못된 선택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 공격이 오니까 저항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예수를 배신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모습 그대로 놔도 맞받아치는 모습으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칼 들고 왔어? 그럼 나도 칼로 째뿐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의 오른쪽 귀가 잘려서 나갔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공격을 대처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일단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검과 몽치를 갖고 온 사람들 예수님이 막 원투 펀치로 날려버리셨다든지 아니면 그 검으로 자기를 막 찌르게 하셨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그들에게 붙들려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붙잡히는 어두운 상황 속에 혹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이러한 공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영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혈과 육으로 이 공격을 똑같이 보복해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떤 공격이 들어왔어. 감히 예수 믿는 나를 무시해? 이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 공격이구나.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 기도로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 역시 예전에 어떤 자들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까? 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던 자들처럼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를 우습게 여기고 공격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우리 역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잘려진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그 삶의 아로 새겨져 있는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빨간 약, 놀라운 회복제인 그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시 나아가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을 다시 온전케 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우리의 대적자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까지 나아가는 자, 치유하는 자로 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둠 가운데 눈이 가리워진 이 베드로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셨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발광하는 그런 게 아니죠.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빛을 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런데 그 발광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빛을 예수께서 나타내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해석은 이렇게 복된 해석으로 나아갔지만 사실 지난주에 이은 모습은 계속 어두운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호를 지르며 귀를 붙이신 기적을 보인 예수께 감사하고 엎드리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붙듭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 이를 따라가던 베드로의 모습으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갔는지 좀 오늘의 말씀을 은혜의 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눈으로 살피면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죠.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종들과 성전의 경비대장의 부하들에 의해 이렇게 붙잡혀 끌려가세요. 그리고 신문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밤 혹은 새벽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정식 사법 조치는 언제 있어야 됩니까? 낮에 있어야 돼요. 그 밝을 때 일어나야 될 일인데 왜? 사실 이런 사법 조치는 무엇을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까? 보통 우리가 왜 사법 조치를 취하죠? 세상의 공의로움과 세상의 빛을 가져오기 위한 조치가 사법 조치예요. 범죄를 막기 위한 게 사법 조치잖아요. 지금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게 사법 조치인데 이들은 그 사법 조치의 도구를 뭐를 이루는 데 쓰고 있냐면 어둠을 이루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두울 때 이 사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이 모든 일들 이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제자들한테 어두운 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말씀은 이렇게 배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모습이 나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자세하게 묘사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죠? 예수님 막 부르거나 그분을 붙들거나 예수님한테 이렇게 세게 잡지 마라, 예수님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해서 따라갔다고 나와요. 붙들렸어. 이제는 이건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도 베드로는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예수님이 너무 걱정되거나 예수님 어떻게 풀어주냐, 어떤 계획으로 내가 예수님 어떻게 풀어주지 이런 게 아니라 야 이제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불과 한 장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자들끼리 싸워요. 누가 더 크냐 갖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만 되면 내가 짱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갖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뭐가 됐을 때 이루어질 일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최고 권력기관에게, 요원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나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베드로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궁금해만 하면서 의심쩍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55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주장과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이때가 이제 새벽 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뜰 가운데, 그리고 아직 잠을 안 자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뜰 가운데 어둠이 있으니까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었어. 그리고 베드로도 몰래 그 틈에 어떻게 키워갖고 이렇게 앉아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빛에 이렇게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일렁일렁이면서 비치잖아요. 그때 대제사장 집의 한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여종의 말에 당황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 몰라, 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여자, 특히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요, 아주 낮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런 거 볼 때에 인원 같은 거 셀 때에도 여자, 아이, 뭐 노인 이런 사람들은 아예 카운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인권이라는 게 진짜 뭐라 그럴까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 처참한 지경이었죠. 그럼에도 사실 유대 사회는 그런 처참한 지경 속에서도 여성 인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는 낮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애의 지위가 뭐죠? 계급이 뭐죠? 종이에요, 종. 여자인데 종이야. 그럼 최하층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증인의 자격으로는 한참 미칠 수가 없는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얘기를 누구도 귀담아서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여종이 베드로 보고서 예수하고 함께하는 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뭐라는 거야? 이러고 그냥 무시하면 돼요. 왜? 여종의 말은 증언의 자격으로서 하등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전혀 위협이 되는 얘기가 아닌데도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서 당황하면서 급하게 부인해요. 이거 별로 위협도 아닌데도 엄청난 위협으로 느끼면서 나는 예수를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간이 요만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자기가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는지가 되게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막 붙잡혀 있고 뭔가 무력한 모습으로 처해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되게 작은 반응에도 엄청나게 민감하고 그게 큰 위협으로 느끼면서 막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얘기합니다. 너도 그 패거리네. 도당이라는 말이 패거리라는 말이에요. 너도 그 패거리 아니냐? 예수하고 그 제자들하고 함께 있던 자 아니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나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한 데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도 나는 모르는 자, 상관없는 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공동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 한세사람 교회 이런 거 모르는데요? 그 누구예요? 그들이 뭐예요? 어디 있는데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전날까지도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로서 살아보자 막 결의하고 예수님 왕들 뭐 이랬던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그 공동체를 다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예수 배신했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배신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지경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후로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난 거예요.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은요, 말하는데 특징이 있죠. 장담까지 하면서 얘기해요. 이 갈릴리 사람이 진짜 그 예수랑 함께 있었다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 장담했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말투, 모습 보면은 딱 그냥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혹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든 건 꼭 갈릴리에서만 온 건 아니지만 12명의 제자는 거의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 집은 예루살렘이라는 저 남쪽 유대 땅에 있는 곳인데, 특히 제사장의 집에 저 촌구석에 있는 갈릴리 사람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갈릴리 사람 혼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따라서 온 제자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이유를 얘기해.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진짜,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부인할 수가 없는 증거인데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끝내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거 지금 누가는요 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거의 욕설을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다고 나옵니다. 저주하면서 나는 그런 새끼를 알지 못해, 거의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증거가 뻔한데도 그 증거를 부인해야 되니까 엄청난 저주와 모욕으로서 예수를 부인해버려요, 베드로가. 지금 몇 번 부인했죠? 3번. 성경에서는 숫자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요, complete, 완전히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숫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한 거는 어떻게 부인한 겁니까? 뭐 좀 실수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의도적으로 최악의 배신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죠. 불과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나 이제 곧 붙들리고 죽을 거다 이런 얘기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 오늘은 본문 띄울 게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또 죽는다면 죽는 데에도 가기를 제가 각오했습니다. 예수님 어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떠나도 누구만큼은 저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어떤 짓을 했죠?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째 부인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부인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닭이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막 열을 내면서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셨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자세히 나옵니다. 눈이 마주쳐버려요. 자기가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는데 닭이 울고 그때 예수와 눈이 마주쳐버려요. 그리고 베드로는 순간 떠올랐어요. 바로 전날 얘기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그런 장담했는데 이런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무슨 부인을 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따라갔지, 죽으면 함께 죽었지, 뭘 부인을 한다고 자꾸 그런 서운한 말을 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일단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자신과 그런 부인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장담하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장담을 무참히 던져버린 채 완전히 배신한 자기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끝내 무슨 엔딩입니까? 배신 엔딩으로 마무리하는 비참한 자신이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세요. 근데 그 바라봄이 어떤 바라봄이냐면 원망이나 책망이나 너는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이 바라봄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배신할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 바라봄은 어떤 바라봄이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바라봄이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게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전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거기로부터 돌이켜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넘어질 거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란 것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눈빛은 원망이나 책망의 눈빛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 이렇게 될 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금 일어나 무너진 상태로 있지 말고 돌이켜라. 그리고 너와 같이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도와 굳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눈빛으로 보낸 말씀이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봤지만 베드로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 왜? 자기는 예수님의 그 부탁,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에 지금도 자기 처지가 어떻습니까? 멀찍이 있는 데다 부인까지 해버렸어. 너무 연약해. 거기다 악해. 거기다가 구해낼 수도 없이 들 만큼 무력해.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눈빛을 피해서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심히 통곡하는 일 외에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후회도 됐겠죠. 괴롭게 됐겠죠.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너무 무력했겠죠. 베드로는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냥 수모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희롱하며 때립니다. 그러니까 놀리고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때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이제 여기 한글로는 욕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모욕하다는 얘기인데 헬라어로는 이 욕하더라의 의미가 신성모독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거를 전혀 인정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채 너무 처참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아주 다루는 대표적인 예가 써 있죠.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때려요.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 뺨을 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침을 뱉고, 그리고 야, 네가 선지자면은 잘 알 거 아니야. 누가 너 때렸는지, 누가 너한테 침 뱉었는지 한번 맞춰봐. 이렇게 예수를 다루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진짜 선지자면은 이거 붙들리지 않고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진짜 선지자 맞아? 그럼 그 노릇을 해봐. 너를 때린 애가 누군지도 못 맞추면서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는 개뿔 하나님의 선지자야. 와,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자기 때리고 침 뱉는 사람들 구원하려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돼. 여러분, 그냥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누구를 돕기로 큰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치고 괴롭히고, 뭐 또 어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다 감내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되실 줄 아시고 말씀으로 이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내가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들에게 붙들린 것 자체가, 끌려감 당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는 걸 나타내는 증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고 그 뜻을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리셨고 그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예수가 선지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도 이 사람들은 이상한 논리와 근거로서 그분의 선지자 되심을 부정하며 예수님을 처참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수많은 말로 모욕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묵상과 적용.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보인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좀 연동해서 오늘 묵상과 적용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갔어요. 애매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악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될까 궁금한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까이에서 예수를 강력하게 지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갈 뿐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둡고 험한 상황에서 정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 법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궁금해하면서도 그분을 향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뛰어들거나 그분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요? 베드로 마냥 애매하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 따르는 삶이 좀 불확실한데, 의심스러운데, 이거 따르면 고난 엄청 받을 것 같은데 두려운데 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뺀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얘기는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은요, 남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가장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붙들려서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알려주시면서 그 길들을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을 받는 길이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씩 성취가 되니까. 가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성취가 안 될 때, 그게 가짜 선지자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성취가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참된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를 때 복되진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랄 만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움츠려들 만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우리에게 너희가 얼마나 복된 자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참된 선지자로서 직명을 다 마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온전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참된 선지자인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끝내 우리를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맨날 예수님 멀찍이 떨어져서 있었던 우리가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로 가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샬롬, 평화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왜? 그분이 참 선지자시니까.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러 증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복음서 보시면요, 지적하신 사람이 좀 달라요. 지적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봐라, 이 성경이 다 조작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지적했다고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지적했다고 나오고, 그거 봐라, 이 다 증인이 엇갈리지 않냐.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실제로 3차례의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한 번 나올 때마다 한 명만 질문한 게 아닌 거예요. 한 명만 지적한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얘기 꺼내면 바로 옆에서 이것을 거들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혼자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데 뭐 하나 질문이 나올 때마다 막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갖고 네 맞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들리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담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막 감옥도 가겠다,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단순히 허풍쟁이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은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왜 그런 진심 어린 고백을 성취해내지 못했습니까? 베드로는 연약했기 때문이고, 그 연약한 자가 어두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깨어 있지 못한 채 잠에 취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두움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수많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베드로는 움츠러들었던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분명한 증거들이 너무 있어, 자기한테.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사람 예수 따르던 자가 맞는데 이럴 만한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임을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짓고 있던 그 공동체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였다는 사실도 다 부인해버렸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 하죠?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을 때, 믿음을 내보여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세상 앞에, 교회 앞에, 가족 앞에, 그리고 스스로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나아갑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숨어버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것 마냥 살아가고, 예수의 뜻과는 무관한 사람인 것 마냥 예수를 거부한 채 나아간 적은 없냐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고백해요. 주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은 거짓인가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그때의 마음과 고백도 진심이었지만 또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내 마음과 몸을 흔들고 인생을 막 무너뜨릴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직접 부인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걸 은근히 무시하는 형태로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많이 그분을 부인했습니까? 배역의 모습이, 그 배도하는 모습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였던 수많은 삶의 영역이 베드로의 부인과 동일한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참담하죠. 참담하죠. 그런데 그 참담한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셨죠? 베드로, 너 이놈 새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베드로, 너 이 자식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너의 그 장담은 다 어디 갔어? 그거 다 거짓이었어?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그저 베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배도할 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미 얘기를 했잖아. 너가 배신할 거라고. 그러니 내가 알고 있었으니 더 이상 그렇게만 있지 마라. 좌절한 채 반역자의 길에 서 있다고 낙심하면서 있지 마라. 자기 비하로 나아가지 마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여전히 격려할 거며, 너를 위해서 돕는 손길을 천사도 보내줄 텐데, 너 그렇게 무너져 있지 말고 돌이켜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하는 얘기 다 들으셨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었을까? 그럼에도 예수님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다가옴을요, 2000년 뒤를 살아가는 똑같은 배신자인 우리에게도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배신할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너 이렇게 넘어질 줄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간 거야. 너가 그렇게 할 거 알고 내가 십자가로 나아간 거야. 고군분투도 하겠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도 싶겠지. 그런데 때로는 악독한 모습으로 어처구니 없이 나를 배신할 것, 그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친 거야. 그러니 그 처참한 모습으로, 넘어진 모습으로 그저 앉아있는 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제 망해버린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사랑을 힘입어 돌이켜라. 내 사랑, 내 영원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돌이켜서 힘입어 다시금 나아가라. 그리고 너와 같이 흔들리는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부인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끊어질 수 없는 그 은혜를 보이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사랑의 눈길로, 그리고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눈길을 보고 어떻게 했죠? 분명히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눈길을 봤음에도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다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배반, 자신의 그 예수를 향한 저주를 도대체 베드로가 혼자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루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났으나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의 운명을 건져내는 그 일도,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길도 베드로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냥 그 보시는 예수님 시선 피해서 밖으로 나가서 우는 것,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후회가 됐겠죠. 죄송함이 막 북받쳐서 올랐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무력했겠죠. 자기 인생도 예수님도 도울 길이 없으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배신자임을 깨달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우리가 우리를 뭐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배신한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예수님 뵈기가 낯뜨거워서, 예수님 뵐 수가 없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그냥 고개 숙인 채 울고 있는 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나란 인간은 어떻게 되먹었길래 이 미국 하나, 이 유혹 하나 못 이겨서 예수를 그렇게 부인하나? 왜 이렇게 고난에도 취약하나? 어떻게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주를 향한 그 헌신의 마음과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쉽게 배신하나?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죠. 나 같은 자를 예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자가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냥 나한테 주어져야 될 운명은 뭐냐면요, 지옥 한복판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원래 주어져야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맞다. 너희는 저주받을 인생이야. 그렇게 살다가 끝나라. 라면서 우리를 지나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인생인, 이 비참한 인생인 우리를 위해 순순히 잡혀서 끌려가셨어요. 부인하는 자들을 위해,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 희롱당하고, 맞고, 욕먹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순순히 잡혀 끌려가시고 고난당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께 행한 죄악이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생 위해서 그 배신자 인생, 그 더러운 인생, 그 악한 인생, 그 연약한 인생, 그 추잡한 인생,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계속 예수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인생을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셨던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우리의 뭐가 이런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제자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부름받았던 것부터,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부름받거나 제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순순히 잡혀 끌려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시는,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갈 길을 보이시고, 또 그 부인하는 인생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밖으로 나가 통곡하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의 선지자요,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고 손을 내미시면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눈빛이고 여러분을 향한 긍휼의 손길인 거예요. 우리 한시사람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며 감사와 영광을 표하며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